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한 영국과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색 창연한 아주 멋진 영국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당을 매각하면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슬람이 차지한다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슬람이 조그마한 도시 전체를 장악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밤에 다녀왔다는 말씀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60년이 되면 기독교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나라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크게 보면 약간 쇠퇴하고 있거나 아니면 침체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다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세계 선교의 주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가 건축과 또 그 건축의 후유증, 리더십 교체로 인한 혼란, 코로나 직격탄,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 젊은 층 대거 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리저리 꼬여서 참 힘들겠다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을 계속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집은 쇠하고 다윗의 집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서두인 1절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갔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진술은 앞으로 2절 이하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맞구나, 사실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의 융성함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모두 죽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들을 낳은 것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룬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6 아내를 통해서 한 명씩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슷한 숫자의 딸을 낳았을 가능성이 크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도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 신학교의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관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자매와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이 손에 땀을 흘리며 벌벌 떨 뿐입니다. 40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쓴 조시 맥두웰은 이런 모습을 뷔페식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 북한 이제 자주 방문하는 중에 방에 모기가 있어서 모기가 있네 이제 혼자 소리를 얘기하셨는데 외출하고 와보니까 모기향이 다 피워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 도청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둘이 같은 방을 쓸 때에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CCTV만 의식해도 말이 달라지는데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행동을 조심을 할 겁니다. 말을 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일찍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초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 전쟁 때 40대, 50대가 직접 참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20대, 10대 후반, 30대가 주로 참전을 했는데 그때보다 교회 안에 30대, 40대가 비율로 보면 더 적어졌다. 비율로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20대 청년, 특별히 대학생들이 지금 복음화율이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아예 미전도 종족이다. 대학생들 20대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히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기본이 충실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비결입니다. 말씀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믿는 제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에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번성은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영적으로 더 강한 집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2023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번성을 막는 대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권자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셨고 아브넬이 스스로 다윗 편으로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은 아브넬의 야심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의 진영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부터 힘의 축은 아브넬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허약한 왕 이스보셋은 군부 세력의 실세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가는 상황은 온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이 아브넬 장군이 통관한 사건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와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전임 왕의 첩은 후임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백주에 동침하라고 권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복형 아도니아가 노년의 다윗을 간호하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간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후궁을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한 바로 그날 처형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자기의 왕위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를 자기 형이지만 숙청을 한 것입니다. 아브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불순한 의도를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비난에 분노하면서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막강 군부 실세였기 때문에 그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아주 험악한 말로 자기 왕에게 따집니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내가 유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말하자면 왕이 그 첩 하나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핑계 리스바에 관한 허물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하면서 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왕인 이스보셋이 이 군대장관 아브넬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에게 분노한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윗 편을 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자기 저주를 포함하는 아브넬의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상 15장 16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사울과 그 자손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이웃 다윗에게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브엘사바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넬의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1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게는 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분노하게 하고 때로 성도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8절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신앙생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없지 않지요? 그럴 때 이 말씀 한번 읽으면 아마 불평하던 입술 쏙 들어갈 겁니다. 대적의 악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이제 곧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덕을 모두 망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 다윗은 사울의 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지위를 회복해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절로 16절에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공언한 대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땅이 바로 다윗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언약 맺기를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면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언약을 맺으면 아브넬을 살려두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조건을 붙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자신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는데 갑절로 바치고 아내로 맞이한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생전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피해 도망친 이후에 다윗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이 아버지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저항한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왕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 출신의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울의 사위 자격이라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갈을 요구한 다윗의 행동은 그에게서 나름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받은 이스보셋은 자기 누이이기도 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돌려주더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브넬 역시 이제 다윗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고 이스보셋 왕에게 비슷한 요구를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미갈과 발디엘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 살이나 되었는지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발디엘의 오늘 이제 본문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갈의 남편은 선왕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바울임까지 미갈을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장군이 그만 돌아가라고 명령하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폴란드의 바사 공작과 그의 부인 카타리나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유럽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바사 공작은 반역죄인으로 몰려서 에릭 왕에 의해서 정신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그 부인 카타리나는 에릭 왕을 찾아가서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왕은 왜 당신은 남편과 같이 감옥살이를 자청하는 것이오? 그러자 카타리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서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모스 솔라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남편과 저는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저를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 주십시오. 결국 에릭 왕이 죽을 때까지 무려 17년 동안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김성길 목사님 그 고모 할머니 이야기 우리 알고 있죠. 그 고모 할머니가 처녀로 이제 종신토록 전도사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임승원 목사님의 큰형님과 이제 정혼한 사이였고, 이분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이제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이 산 적도 없고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지만 나는 이 남자의 여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혼자 살겠다,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다윗에 대해서 이 당시에 미갈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본문에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6장에 가면 법궤가 이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뛰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말씀이나 다윗을 비난했다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강제로 이제 미갈을 돌아오게 한 것에 대해서 미갈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자 다윗의 정치적 압력 혹은 필요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발디엘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저자는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읽는 입장에서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의 남편이라고 했고, 당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발디엘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지금의 남편은 애들에게 울면서 따라가다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비극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죽은 사울왕이었지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미갈을 빼앗고 그 가정을 짓밟는 것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내가 많았고 이미 2절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앗아온, 찾아온 미갈로 인해서 다윗 가정이 행복했을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평범한 성도였던 에드워드 모트는 어느 날 존 하이아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많이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852년 50대 중반 나이에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26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에다 은퇴했고, 그 다음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7살 되던 어느 날 평소 습관대로 홀몬산 정상에 올라서 넓은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온 세상이 먼지나 다름없이 작게 보였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올라볼 때 모든 땅은 이처럼 한낱 모래같이 보이겠구나. 모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즉시 굳건한 반석이란 제목의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찬송은 한 기도 모임에서 찬송가가 없어서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때 위중한 상태에 있던 한 여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성도에게 감동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곡으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혼자 간직하지 말고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매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때를 못 얻을 때는 모르지만 때를 얻으면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건물이나 인물이나 능력,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춘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의 능력 없이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운영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지만 다윗의 집에는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의 집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수요일마다 무려 10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고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신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을 몽땅 죽이는 집단 학살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요압이 아비넬을 죽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은 실제로 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도 같은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교회와 성도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고 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전에도 함께 하신 주께서 2023년 이 한 해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걸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금년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대적자의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고 금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로 망하여가는 사울의 집을 보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